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무너졌다 하여 실패했다 하여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정말 반석이 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였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즉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는 총 3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함께 읽었던 내용은 그 3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보고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권면으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재정립하자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징벌받고 우리의 역사를 보아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모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모세가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그 메시지가 모세의 다음 세대인, 즉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모세의 후세인 우리에게도, 우리 공감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 듣고 힘써 행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요, 규례와 법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세상의 모든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지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큰 차이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율법을 세우실 때에 그 누구의 의견을 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의 의지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즉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국가가 제정한 이 법 가운데에요, 어떤 법이 악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 예를 들어 제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와 혹은 문화 가운데.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법이 정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도 이 법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악법이 되었다라고 가정할 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의를 제기한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에 의한 보완과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의 삶을 규범하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자신의 다음 세대인, 나의 삶이 이제는 끝나고 나의 사역이 마무리 짓는구나, 나의 다음 세대, 나의 후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노마 노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마 노만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 뜻을 이야기하냐면 규범하는 규범 혹은 규범적인 규범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규범을 규범하는 그러한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초로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을 규범하는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수없이 흔들리고 깨부시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인하여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들의 삶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순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규범을 지킬 때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1절 말씀 후반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사람이 누구이냐?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원한다고 하여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 있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즉 규범으로 이룰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수확할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선포하였던 고별 설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의 삶, 창조의 목적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된 진정한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중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세는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세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아멘하기를. 무엇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권면합니다. 모세가 2절 말씀을 보았더니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모세의 이 설교의 메시지에 그 어느 것도 더하지도 말고 그 어느 것도 빼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삼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일체 우리가 가감하면 안 돼요.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무엇을 더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을 빼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잘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요 극단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요 그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통해서요,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요 나의 생각을 더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더하여 자신은 정당성을 가지고 해석한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 뜻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임의에 따라서 가감하게 성경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혹은 자신의 생각과 색깔을 입혀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감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을 자신들 백성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것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욱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죠. 그로 인하여 말씀을 더 중심 잡아 하나님 마음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색깔을 입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온전히 올바른 말씀의 중심을 전해야 하겠지요. 제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죄인이며 한없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 아니더라도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죄인이고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무엇 하나 더 특별할 것 없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없이 낮은 자를 통하여 전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다음 세대인 후세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예스맨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세에게, 모세처럼 후세에게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구절을 조금 보면요, 5절과 6절에는 모세가 자신이 선포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시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즉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비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할 곳이 없다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9절 말씀에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내 다음 세대인 너희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그들의 자녀들 또한 잘 되고 복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가치 있고 유의미한 삶이라는 이 진리, 이 진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곳에 부귀영화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내는 곳이 왕궁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의미 없는 헛된 공허함만이 가득한 곳임을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으로 성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즉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냐고요. 모세가 그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어떠하였습니까? 모세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도 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또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양을 돌보았던 양치기 또한 40년의 생활을 겪어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또한 경험하였고요. 또다시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가운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모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삶의 여정을 마치며 그가 삶을 돌아보았더니 남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세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많은 물질적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온 권력과 명예를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규범 안에 규범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후세,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살아오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잘 전해주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자신의 후세에게 그랬듯이 나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후세에게 모세와 같이 건강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후세에게 전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나 또한 우리 시아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와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